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먹는 거 먹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떠들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누가 돌아다녀? 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오늘 이따 물어볼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 생활 잘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격도 갖추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거하며 또 내적으로는 주님을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누려야 하지만 또한 외적으로는 성품적으로도 그에 합당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생명으로 누린다고 하지만 외적으로는 여전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며 또 날카롭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면 우리의 인격에도 그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셔요? 우리 영으로 오셔요. 영으로 오셔서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확장되는 성질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확장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 길거리에 보면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 홀씨가 120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배를 확장하는 거예요? 120배가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확장되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실까요? 확장되는 성질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많은 것을 생명으로 나누고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분은 영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분이 점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온유야? 잘 들어요. 또 딴짓하면서도 잘 들어요. 근데 생명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둘이 떠들면서 그걸 잘 듣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모자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까먹었잖아요, 너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얻게 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며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형성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아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라고요.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고 받아들이면 그 겸손과 온유라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합당한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 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기 2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또 뒤에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은 구약 시대의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또 뭐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도 상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이 이 구약의 율법과 규례의 어떠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격의 연단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반응에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통과한다면 우리의 인격은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고, 그러나 그 반응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각종 환경과 또 어려움들은 우리의 이러한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과할 때 그 반응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며 또 인격의 연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이 반응의 문제를 잘 살핀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인격을 연단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이방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런 미덕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요,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우리의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뺨을 때리는 것은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죠. 근데 이렇게 때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때리는 거냐면 오른손 등으로 오른손 뺨을 이렇게 돌려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으로 어떻게 때린다고요? 오른손 등으로 오른쪽 뺨을 이렇게 돌려치는, 이렇게 쳤을 때 또 왼쪽도 돌려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재산의 가장 깊은 것을 만짐으로써 우리의 소유와 물질, 사랑, 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까지 시험하는 것이 바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마지막 재산, 마지막 자존심까지 빼앗기는 것이 바로 속옷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걷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또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몇 가지 일반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펄펄 뛰면서 합당한 이유를 막 대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원망하고 투쟁하고 항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를 악물고 참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서 가장 높고 초월적인 그러한 반응인데, 이 초월적인 반응은 곧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고 또 겉옷까지도 주는 것이며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요구를 초월하는 그러한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의 반응은 복수하는 그러한 반응인데, 그것은 매우 타락한 예창조에 속한 그러한 육체의 반응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반응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악하게 나에게 그렇게 나올 때라도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옳고 그름에 따르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초월적인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 대한 주님의 표준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이 자신의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거듭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인격의 표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 복 있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인격과 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또 비판하지 말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적인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면요, 나의 천연적인 나의 자아가 반응하면 100% 실패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 창조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생명의 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응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께 많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질문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이 정도 하면 됐죠.
마치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진짜 양보하고 주님 앞에 더 양보하고 내려놔서 주님 이 정도 하면 되죠?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기준보다 훨씬 더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는데 주님은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를 항상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겉옷까지 내어주라, 또 심리까지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성경 중에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열만 받아요? 오니 오른쪽 뺨을 이렇게 딱 때리면 어떡할 거야? 복수할 거지. 너는 몇 대 때릴 거야?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 그렇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래? 왼쪽 뺨을 대래.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 목사님도 안 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이 제일 싫었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읽기가 너무 싫었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요구이며 그분의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오른쪽 뺨과 또 속옷과 또 오리를 같이 가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잘했어, 나 참 잘 참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왼편 뺨과 또 겉옷과 심리까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일들도 견딜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반응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경과 우리의 마음을 또 사랑을 넓히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넓은 사랑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게도 하시며 또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뺨을 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주님은 이 연단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은 사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나 교양이나 도덕으로나 자기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또 악한 자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실 때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응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이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 노란 버튼을 제대로 정확하게 누르면 뭐가 실행이 돼요? 네, 무슨 앱이 실행이 돼요? 카카오톡 앱이 실행이 돼요. 100번 누르면 100번 다 카카오톡 앱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핸드폰에 있는 이 아이콘, 카카오톡이라는 아이콘은요, 누를 때마다 카카오톡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아이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누가 건들기만 하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우리를 건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박상준인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는데 내가 그것을 다 수긍하고 받아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은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에요.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뿐만이 아니라 온 몸을 다 돌려대면서 그분은 맞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또 갈대도 맞으셨고, 손으로도 맞으셨고, 주먹으로도 맞으셨고, 몽둥이로도 맞으셨고, 그분은 온 몸을 다 돌려대면서 그렇게 맞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뭐 속옷, 겉옷,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속옷을 어떻게 로마 병사들이 다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져요. 그 겉옷은 이미 벗겨졌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에 그려진 뭐 성화들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이 뭘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은요, 모든 것이 다 벌거 벗겨진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겉옷, 속옷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수치죠, 수치. 속옷을 내어준다라는 건 수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수치를 감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면 절대 뭐 속옷 달라 그러는데 겉옷 절대 줄 수가 없죠. 또 이 당시에 겉옷은 뭐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야 되는 생명과 연관되는 그러한 겉옷이에요. 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그러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겉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린 절대 못 가죠. 근데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제자들과 그 온 팔레스타인 땅을 다 밟으시면서 다 다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심리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미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뿐만 아니라 속옷 겉옷을 다 내어주고 오리 심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격에 성숙한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새해와 새 날과 새 달과 새 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육신대로 나의 옛사람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나였다면 이제 2026년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떤 것이 나에게 이렇게 왔을 때 막 그보다 더한 것을 막 쏟아붓고 막 더하게 반응하고 더하게 내가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참아내시고 다 감내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아내고 감내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는 그러한 2026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인격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나의 천연적인 나의 생명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또한 영 안에 계신 생명의 법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2026년도 새해에는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미 이렇게 넉넉하게 사셨던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그것도 넉넉하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이 반응하실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반응하심으로 승리하는 2026년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2026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반응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